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 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송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짓밟고 네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왕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식은 다른 왕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예루살렘에 화려하게 입성해 대관식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두 사람에게 새끼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새끼 나귀를 빌린 데다가 나귀 위에 깐 것도 겨우 제자들의 옷이었습니다. 인류의 구세주이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치고는 소위 가오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메시아 왕은 겸손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왕들이야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 화려하고 웅장한 전차를 타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왕들은 평화를 자신의 힘과 전쟁을 통해 이루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희생과 겸손을 통해 이 땅 위에 평화를 이루십니다. 그 참된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근처에 이르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제서야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할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찬양은 주로 유대인 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순례자들을 환영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물론 그들의 찬양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메시아 기대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찬양은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시며 그를 통해 평화와 영광이 이루어질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찬양에 대해 몇몇 바리새인들은 화를 내며 예수님께 따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찬양은 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런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찬양할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의 왕, 메시아로 온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메시아의 군사적 힘과 혁명을 통해 평화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와 오해뿐만 아니라
그들이 닥칠 심판을 미리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엄청난 멸망을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예언은 AD 70년경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화를 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강도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동원해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과의 교제 장소가 아니라 탐욕과 종교행위만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율법학자,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모여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반발이 무서워 어찌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회가 관계보다 공간을 숭배하고 마음보다 물질을 중시하고 낮은 곳이 아니라 힘 있는 곳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